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최고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최선의 결단이요 최고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일은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든지 휴일에 등산 가자고 한다든지 하는 제안에 자신의 스케줄을 보고 비어있으면 예스, 그렇지 않으면 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사업을 동업한다든지 할 때 심사숙고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신중하고 더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최고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중한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믿기 시작했든지 지금 최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 결단과 그 체험은 그 사람의 전체 신앙생활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중한 체험이고 기억입니다. 가령 엘리야의 소명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순종할 때마다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한 상황에서 예언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그는 최일선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는데 성전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의를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이 숯불에 타는 것을 경험하는 중에 그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예언하는 주로 예언하는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는 타락하여 집을 나가버린 부인을 돈을 주고 사서 극진히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르면서 부름을 받았기에 그의 예언은 공의보다는 더욱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 길이 예수 믿는 데만 있다고 믿고 결단한 분들은 그 신앙이 불같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인 경우는 대체로 신앙이 조용한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 못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각한 현장에서 예수를 믿었던, 순탄한 가운데 예수를 믿었든지 어떤 형편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분들은 다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결단과 같은 차원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따르게 된 사건, 그 체험한 사건, 그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회상해 보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네 첫 신앙의 출발점, 쉽게 고백했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을 했을 때의 사건의 실제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오늘과 미래를 사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 점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그럼에도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남이 장애가니 나도 장애간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대세에 밀려서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부탁에 또는 어떻게 살다 보니 지금 믿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따르겠다는 기록은 아마도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해집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에 산상수훈 선포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치유와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충분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흐름에 대한 이야기이고 중요한 것은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여우는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어. 서기관은 산상수훈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등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나타났듯이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애워쌈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병에서 자유하기만 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병에서 자유하기만 한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건 더 놀라운 축복이겠죠. 몸만 아프지 않다면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러한 삶의 중요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이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또 이 서기관은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고 집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따라오겠다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실 일은 없는 거죠. 분명 거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상상한다면 건강이 해결이 되었지만 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집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닐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를 진정 따르려거냐, 나를 믿고 따르려느냐, 그렇다면 심사숙고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고난, 머리둘 곳이 없는 고난,
그리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이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남의 무덤에 묻히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보석 같은 가르침과 기적과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었고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지만 세상적인 영광은 별로 없었고 최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심사인 건강과 축복관을 기대하고서 몰려오는 군중들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청중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따를 때 했던 고백이 집이 없는 것도 각오하고 인생도 걸고 생명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실한 미래의 고난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현실도 예상되는데 그러하기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할 중차대한 사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최고로 가치 있는 길이고 인생의 궁극적 최종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최고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일생 최고로 가치 있는 사건을 통과하고 완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사로이 어떤 취미 중에 하나이거나 어떤 종교 중에 하나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역시 예사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선택을 했고 최고로 가치 있는 현장에서 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매우 신성한 것이고 율법과 쇠마를 읽는 것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함께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사장도 자신의 아버지 장사에는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아니고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부모에게 작별의 인사를 드리는 것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신성한 의무를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즉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은 가정에 대한 의무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장사에 아버지의 장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을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결단은 결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영화를 누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고 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삶임을 믿고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병이 낫는 데에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나쁜 것이 좋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대부분 신앙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왜 사는지 몰랐는데 삶의 의미를 찾게 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들 몰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신앙의 첫 출발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관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똑같은 관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무리를 대표한 서기관의 요청에 대한 답을 주신 내용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하신 것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핀 서기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사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사숙고하여 나를 따르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을 확신하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도 남는 그러한 문제인 것을 확신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병이 낫기에 관심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잘 되어야 전도도 될 것이라고 하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소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피택 장로님들은 이제 임직식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분들을 세우는데 쓰임받았습니다. 산흥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새로운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쉽게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질병이 치료되고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어 살게 되고 수많은 기적과 먹는 것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보았기에 서기관이 그 따르는 무리를 대신하듯이 아니 그 중에서 특별히 지혜가 있기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집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자신이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인자는 집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산흥교회가 피택 장로님들 임직을 앞두고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그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때에 머리 둘 것이 없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더라도 끝내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난날 주님을 따를 때 했던 고백이 집이 없는 것도 각오하고 인생도 걸고 생명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다면 이제는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미래의 고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세상적인 면에서는 혹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 예상되기도 하겠지만 그러하기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에는 심사숙고해야 할 중차대한 사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장로 피택 과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이 길이 최고로 가치 있는 길이고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해결되는 최고의 선택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일생 최고로 가치 있는 사건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택 장로님들과 함께 임직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어떤 취미 중에 하나이거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선택을 했고 최고로 가치 있는 현장에서 몸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 안에서 피택 장로님을 앞세우며 새롭게 나아가는 산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는 진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 후에 바로 70명의 제자가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파송자로 살아야 하는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은 일생일대 최고의 결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피택 장로들에게 있어서 임직식은 바로 그런 자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단은 일생에 몇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의 결단은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만이 아니라 장로 임직 같은 그런 결단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 부르심이 이 8장에 있는 게 아니고 10장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미 제자로 불려진 몇 사람이 있었고 본문의 그 한 제자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찾았을 것이고 또 이미 불려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한 단계 성숙한 결단을 요구하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따름에 있어서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12제자를 찾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일생일대 최고의 결단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나 세상상의 중요한 결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본문에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쉬운 대답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해가 저물 때까지 다 고쳐주셨다는 말씀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치기도 하셨고 또 엄청난 사건과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늘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한적한 곳을 찾고자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은 대부분의 목적은 거의 관용적인 표현이 되다시피 하겠는데 그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결단 앞에서 또는 특별한 기적 사건 후에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곤 하셨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도 몰려오는 수많은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혹은 주님께서는 특별한 결단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기적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혹은 특별한 결단을 주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져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향한 것은 기도하고자 하셨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에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은 아마도 생략이 됐거나 또는 한 서기관과 제자가 심각하게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다 보니까 기도가 혹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결단이나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결단에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식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했습니다. 혹 코로나19로 대면 예배 못하게 된다면 온라인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천사와 생명을 건 씨름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또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앞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요 그 천일 공로할 죄를요 용서하셔요. 그런데 용서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는 내가 함께 가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 보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될 터인데 내가 그들을 그러면 다 진멸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최대 위기입니다. 노아를 부르시기 직전에 죄악이 관영하고 차고 넘쳐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 때와 같은 상황의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는 내용이 거기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될 풍전등화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회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곳에 가서 그 회막에 가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간단한 응답이지만요. 모세에게는 보통 놀라운 응답이 아니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안 가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대답을 다음에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지치도록 기도했다면, 얼마나 몸이 망가지도록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결단을 해야 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결정하는 데에 최상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들 한국의 초기 신앙인들은 문제 앞에서나 결단이나 결정 앞에 놓일 때마다 돈을 쫓지 않았고 사람을 쫓지 않았고 눈으로 보이기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한적한 산속에 들어가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나 결단만이 아니라 어떤 일의 시작이나 문제 앞에서도 우리 신앙인은 언제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기도하여 직접적인 응답을 혹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른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과정이 어쩔지 모르지만 결과는 분명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먼저 기도하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단이나 결정의 방향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 단계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앞에 결단의 내용에 포함되긴 했지만 다시 말씀해 본다면 언제나 우리의 결단은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아시죠? 롯은 물질의 풍요를 따라 결단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한 거예요. 롯은 성공했습니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을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것이라는 청지기 고백 아래서 구하고 또 응답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자가 돼야 되고 은사에 따라 명예와 권세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언제나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자 그것을 구하고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네 신앙이 병이 낫는 것에 집중했다면, 배고픔을 해결하고 풍족하게 되기를 소원했다면, 현세적인 복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청지기의 삶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표현에 따른다면 이것은 마치 수도원의 삶처럼 순종, 성결, 청빈의 삶을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수도원 운동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참되게 주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버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만능에 젖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오직 세상적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최고의 결단을 하고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명예를 얻는 것, 향락을 누리는 것, 안락한 집을 사는 것, 그런 데에 집착하고 살지 말고 청빈의 삶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신앙 나그네의 삶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심사숙고하여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결단하며 따르게 하사 한 단계 신앙적 성숙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